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승리하라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또 감화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기도 한 2시간 하면은 한 60% 이상은, 그 이상도 얻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우리가 방언 은사를 통해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19절에 가면은 나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총괄 창임 목사와 다른 부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운영되어 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라, 영적 전쟁을 위한 병기가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 믿음, 순종,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만 하면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훤히 알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지, 이게 참 읽으면 읽을수록 평범한 말이기도 하지만, 늘 듣던 말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설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저도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거 하면서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자기 것일 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네가 정말로 그러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참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하는 겁니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냥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 책을 함께 은혜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아마 의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내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고 또 100%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보면은 교회 내에서 시험 들어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런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영육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동탄 이 지역에 있으면서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다 편안한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육신으로는 좋은 주거 환경에서 또 주변에 상권도 잘 되어 있고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궁동에 가서 살아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궁동에 비하면 여기는 거의 문화가 물질 문명이 엄청 발달한 곳이에요. 궁동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서울 시내에서 가장 개발이 낙후된 곳이 바로 궁동입니다. 거기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나마 좋아진 건데 처음에 우리 교회가 그게 세워질 때는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흔한 파리바게트조차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궁동에서는 그냥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동탄에 와보니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족한 것 없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알게 모르게 신음하고 있고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의 부유 때문에 영적인 빈곤함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가난하고 없이 살고 그러면은요 육신의 삶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영혼의 때를 향해서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면 어때요? 내 영혼의 빈곤함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부유 속에서 정말로 영적인 자신의 곤고함을 발견하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영혼도 풍족해지고 풍요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시험든 이웃, 타락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수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다 주님과 동일한 심정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 나도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고 이 심장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서신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창달되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시험든 이웃, 타락한 이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지고 또 피를 흘리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지옥에서 그 형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옥에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과 내 형제와 고륙 친척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애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그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 영혼을 위한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감동하신다. 이게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내가 요구사항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웃 영혼을 위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더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덤으로 육신에 먹을 것, 쓸 것,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그거에 달라고 급급한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철이 조금만 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거보다는 더 큰 스케일의 기도, 또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있구나. 그 기도에 우리가 합당하게 딱 기도할 때 다른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덤으로 알아서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영혼을 위한 기도에 주님은 감동하신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더 큰 것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했으니까 그 이름에 명예를 걸고 예수 이름의 명예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기도는 바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기도가 바로 영혼 사랑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감동하시고 언제든지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이런 기도에 당장 응답이 없다고 낭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당장 응답되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응답인 경우도 있어요.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정욕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응답하셔는 안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 내가 응답이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조건을 딱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내가 응답 안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한 것은 조그만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 경우도 있죠. 솔로몬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유까지도 한꺼번에 다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떠한 응답이 오더라도 그 응답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웃을 향한 기도, 또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참 이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서 당장 막 그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막 와가지고 막 변화돼서 신앙생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매일 방방이 타러 오는 애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이 아이들인데도 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뭐 방방이 타러 오는데 예배는 안 갈래요. 뭐 이러면서 또 엄마가 아빠가 오지 말래요. 이러고 또 뭐 별의별 뭐 자기네 나름대로 이 시나리오를 짜서 교회 못 온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마음 같아서는 쟤네들 빨리 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아이고 전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낭망하려고 하는 찰나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가지고 전혀 또 다른 데서 이게 탁 터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막 집중적으로 공략한 곳에서는 이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될까?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엉뚱한 곳에서 빵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민들레 홀씨 작전이라고 그래서 일단 막 뿌린대요. 막 뿌리면은 그 중에서 하나가 그냥 큰 게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뿌리면은 무조건 거둔다라는 그런 자기네들의 신념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다른 데서 분명히 나온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막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집중하는 여기에서는 성과가 없을지는 몰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 언젠가는 대가가 온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더한 거죠.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비유가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중한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곳에서 금방 열매가 안 나타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럴 때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그는 뭐 전 세계 복음화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가 한 기도가 후대에 가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겠어요. 조선을 위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지만 죽은 다음에 만약에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세계 제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아마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게 되면 낭망하게 되고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승리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인내함,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실상을 붙들고 끝까지 그냥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에는 포기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포기가 있을 수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땅끝 서바나 스페인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전하게 되었습니까? 죄수로 끌려가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뭐 우리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면 선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도 이런 쪽으로 해주실까라고 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죄수로 끌려가서 오히려 자기가 그걸 더 원해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 스페인도 결국 나중에 가서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전도, 선교에 관한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복음을 전할 곳이 북한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1950년도 뭐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냐고요. 근데 그 기도가 과연 땅에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은 온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간절히 원했던 그 꿈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능력입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이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능력이라고 하는 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것도 엄청난 큰 능력이에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리고 주일날 내가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것도 능력이고요. 또 매일 밤마다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매일 와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매일 밤마다 와서 이렇게 2시간씩 기도하는 건 엄청난 능력이죠. 왜? 이 기도해야지만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못 고친 거예요.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자에게 주신 권세잖아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역사도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능력을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면은요, 전도할 때 얼마나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겠냐고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확 고쳤어요. 그러면은 아마 전도할 때 막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저도 그걸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그런 능력을 다 갖추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뭐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는 건데, 기도를 일단 딱 막아버리면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무기를 쓸 수 없도록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나가는 이 군사가 전쟁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그냥 뭐 쓰레빠 싣고 다니고 이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늦추게 만들고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총도 내려놓고 완전 군장도 다 내려놓고 편하게 쉬자,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만 일단 중단시키면은 일단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끊어졌잖아요.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막는 거죠. 그러니 그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생명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은, 이거는 뭐 경험적으로 다 아는 바예요. 영적으로 조금씩 타락하게 되고 조금씩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 이렇게 목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면 일단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예배 가는 게 싫어지고 모이는 자리에 가는 게 싫어지고 오히려 세상 것들을 자꾸 끼웃끼웃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발을 들이다보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타락한다는 게 뭐 별겁니까? 타락이라는 게 그냥 주님보다도 세상 더 사랑하면 타락인 거죠. 그런데 이게 타락하는 것이 뭐 갑자기 타락합니까? 아니죠. 조금씩 발을 들여놓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매사에 우리는 실수와 또 실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그 군병들을 자기가 제거한답시고 칼을 빼들고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건 정말로 사단적인 행위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베드로는 아마 모든 인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거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거 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결국 인간적인 것으로는 옳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는 실수와 실패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는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봤을 때는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실수와 실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그런 일에 실수하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이다. 이걸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 또 이런 기도할 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결국은 신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으로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저번에 그 배현문 안수 집사님 와서 간증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그 어디 공원에 야 거기 뭐하러 맨날 그렇게 가냐. 그런데 죽으라고 갔대잖아요, 그냥. 갔더니만은 나중에 생각지도 않은 많은 가정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안수 집사님이랑 저도 뭐 청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그분의 삶을 보면 제가 알아요. 정말 어려운 인내의 삶이 많았어요. 나중에 가서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이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참 이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 보면은 그걸 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수를 뒀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게 다 바둑판이 끝날 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한 수가 정말로 의미 있는 한 수였고 중요한 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죽은 것 같았던 바둑알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판을 뒤집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는 없어요. 그런데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이웃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우리가 충성을 다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열매는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